이브리서 9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하심은 첫째 장막이 맨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 장막은 정해진 때를 위한 비유니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렸으나 양심을 따라서는 봉사를 행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니 그것들은 단지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정결 의식들과 육체의 법령들로 개혁할 때까지 정해진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도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건물이 아닌 곧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느니라. 미국은 이란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하여서 미국은 전쟁을 종결하고 싶은 내용들이 MOU 문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전쟁하는 것을 종식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다른 항목에 보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입회하에 희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아니한 그런 MOU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지막 합의를 하려고 미국에서도 출발을 하였고 이란에서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 이북으로 헤즈볼라를 축출하고 리타니 강 이남에 원래 레바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합병을 해서 영구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옆에 나라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가려져서 시리아 문제도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당초 국경선을 넘어서서 국경 검문소들을 설치를 하고 시리아의 일부 땅도 이스라엘로 복속시키려고, 영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런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성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죠. 원래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5방백이 땅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땅들은, 4개의 도시들은 전부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1차 중동 전쟁 때에 4개의 도시가 전부 이스라엘 땅에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죠. 마지막 하나 남은 가자 지구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무차별한 공격에 의해서 약 1,5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25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가서 그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가자지구 역시 영원한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 수순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호수아, 즉 예호슈아 시대 때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인데 그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약 3,5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 목전에서
블레셋 5방백이 땅 도시들이 이스라엘로 점령돼서 영구화되는, 즉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인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내에, 즉 미국 내에서 어찌하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전쟁을 승리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귀속된 국가가 아니고 자주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경을 아시는 유대인들 하시림 이런 무리들이 그것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조약을 휴전 내지는 종전 조약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불씨는 봉합된 상태이지 레바논에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서 피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북진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이 밉거나 혹은 잘못 보여서 미국이 손을 떼거나 방관자적인 그런 형편으로 갈 수 있는 정국이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홀롤단신으로 남을 것이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쪽으로 인류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에 그 주제가를 우리나라의 그 원로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배우의 손녀, 김은재라는 손녀가 이재라는 이름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주제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결승전 끝난 시점에 있어서는 또 BTS 방탄소년단이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전 세계가 축구라는 축제의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시작과 끝을 한국인들이 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야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라는 그 소절을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그 성악가가 영어로 그것을 부르고 난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첫 구절이 한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 작곡가 겸 가수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지대하기도 하지만 그 역량이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침공을 하고 있고, 뭐 BTS의 그 아미라는 팬클럽 같은 경우도 한국의 뭐 일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BTS 공연을 하게 되면 뭐 거의 점령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었던 이 한글이 1446년도에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한자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사건을 지나면서 특히 한글 개혁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는 초석의 한 자리를 우리가 쓰고 읽고 하는 그 한글이 한 자리를 담당해 있습니다. 그 한글이라는 것은 주후 1446년도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주전 1446년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되는 저울추가 있는데 한쪽은 주전 144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브리어로 구약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하나는 주후 1446년도에 한글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표를 하였지만, 그것이 꽃을 피운 것은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면서부터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성경을 통하여 글자를 터득하고 창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을 이루는 근저가 되었죠. 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역사로 본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엘라어, 보통 헬라라고 하죠. 그것은 라틴식 표현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라틴어를 거치면서 영어를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한글 발음은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브리인이고, 그 이브리인들이 쓰는 언어는 이브리어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 아니고 엘라인이고, 엘라인들이 쓰는 언어는 엘라어가 정확한 한글 표기에 맞는 단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엘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브리어는 엘라어를 소리 그대로 표기를 못하고, 신약 성경의 엘라어는 구약 성경의 이브리어를 소리 그대로 표기를 못하는데, 영어도 불가능하고 중국어도 불가능하고 전 세계 모든 문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글만 가능한 거죠. 한글은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 즉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나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들을 전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지저스라고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데 영어는 피터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폴이라고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고, 그런 번역 내용들이 전 세계 모든 성경에 각 나라 언어별로, 문자별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음이 하나 있고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한글은 구약 성경의 이브리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엘라어를 소리 그대로 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약 140여 년 동안 알고 있는 개역 성경류의 내용들은 약 90% 정도가 음력 표기를 잘못해서 그게 고유명사화되어 있고 그게 진리와 같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표준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소리는 나는 그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따라서 직접 이브리어 성경을 청음을 하고 엘라 성경을 들으면서 사전에 있는 표기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표기를 해서 나온 성경이 세계 표준 성경입니다. 한국에 이 성경이 전래한 것은 1882년부터 단권 성경으로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심양 문강 서원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이 한국인 이응찬 몇 사람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중국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자의 역이라고 하는 물리역이라고 해서 신천성서로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한자에 능통을 했고, 그 다음 중국하고는 발음은 다르지만 조선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그 다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본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그 즈음에 영국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고 있었어요. 1611년에 영국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다 보니까 19세기에 들어서 보니까 어떤 성경들이 발견됐느냐 하면 시내산 사본, 즉 시나이산 사본, 시나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본들은 즉 4세기경의 사본들이었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12세기에서 13세기 사본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8세기가 앞선 성경들이,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 성공회 성경이었어요. 영국 국교에.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 고대 사본인 적어도 8세기가 앞선 대문자 사본들, 쉼표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그런 사본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성서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갖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던 킹제임스 성경 전체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0년 5월 6일에 캔터베리 성직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은 성공회 국가였죠. 이것을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국 국교회는 교황이 자리에 영국 왕이 앉아 있었죠.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은 개혁적이고 반은 개혁을 못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종교적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수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에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서 성직자 총회를 1870년 5월 6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서 구약 성경은 맞소라 본문으로 하고 신약 성경은 기존에 있었던 요 12세기, 13세기 사본이 아니고
4세기 사본인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엘라 신약 성경으로 번역 대본을 삼아서 번역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은 주교 성경, 즉 감독 성경이라는 비숍 성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숍 성경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개정을 했던 거죠. 개정을 하되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다가 고대 사본을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 약 27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대어로 문법을 새로 고치고 단어를 고치고 수정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수려한 문체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학자 67명과 미국 성서학자 34명에서 101명이 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죠. 나중에 여기서 22명이 빠져가지고 79명이 완성을 하였는데 그 완성돼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개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V라고 하죠. 리바이스드 버전. 이 개정력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개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역. 그래서 이게 1870년 시작해서 이 개정력이 언제 나왔냐면 신약 성경은 1881년도에 출간이 되었고 구약 성경은 1885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때부터 9년이 지나가지고 1894년에 무엇이 출간되냐면 외경이 출간됐어요. 외경. 무슨 얘기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 외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경. 외경이 14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외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경도 개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RV 개정력에서도 역시 9년 후에 외경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약 60%가 외경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 우리가 외경을 잘 찾지 못하니까 개신교회는 외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읽어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근데 한국에도 역시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외경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같은 경우는 7권의 외경이 있죠. 그리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10권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는 39권이지만 가톨릭은 46권이고 동방정교회는 49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94년에 외경이 영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언제 번역을 시작을 했냐면 이 신약 성경이 나올 때인 1881년도 다음해인 1882년도에 누가복음 전서 이 당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911년도에 성경전서 구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38년도에 성경전서
개역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한글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 성경들은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영향을 받으려고는 외경이 있어야 되는데 외경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져 있었느냐면 영국에서 1826년도에 영국 성서공회는 영국 왕이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이 합쳐서 만들어 놨던 성서공회였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 외경은 인간의 저작물이지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이 외경을 출판하는데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성서공회는 외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 영국 성서공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 성서공회도 똑같이 외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우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표준역 성경 ASV라고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표준역 성경이 1901년도에 나왔어요. 1년도에 출간했죠. 1901년도에 출간할 때 미국 표준역 성경은 아예 외경을 제외했어요. 외경 없는 성경이 1901년도에 미국에서는 아예 개혁적으로 우리는 외경을 뺍니다. 인간이 저작물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성경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 있었어요. 그런데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서 이 개정령이 출판할 때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것이 아니고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외경을 이렇게 연차를 둬가지고 신약, 구약, 외경까지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을 해서 보니까 이 판매와 보급을 어디서 하느냐면 대부분이 영국 성서공회에서 하거든요. 영국 성서공회에서는 우리는 외경이 들어가서 팔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을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외경을 빼면서 출판해가지고 영국 성서공회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영국도 자연스럽게 외경이 빠진 성경을 보게 된 것이고 미국 표준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서부터 개혁적으로 외경은 뺀 상태에서 우리는 출판한다 그래가지고 외경 없이 성경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만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1901년에 나왔잖아요. 한국 성경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왔어요. 1911년도. 그 다음 1938년도에 개정해서 개혁 성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성경에는 처음서부터 미국 표준역 성경과 같이 외경이 없는 성경으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외경이 존재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만 해도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성경 한 7권이 들어가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우리 성경에는 12장까지밖에 없는데 13장, 14장이 더 있고 에스더서, 즉 에스테르서도 그런 방식으로 첨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
어떤 번역 역사를 거쳐서 이게 외경이 있는 성경도 있고 외경이 없는 성경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이런 경과를 거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이 그 당시에는 청음을 할 수가 없었죠. 이브리어 단어, 엘라 단어를 들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인쇄된 활자를 보고 이 소리가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보고 어떤 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중국에서 차용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없는 건데 그것은 영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차용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없고 예루샬라임 이브리어로 그렇게 하고 엘라어로는 예루살림 혹은 예로솔리마라고 엘라어 발음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성경 번역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왜 그러면 1446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글은 절간에서 스님들이 그 금속 활자, 목판 활자 그런 것을 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한자로 목판 인쇄술을 사용을 하면서 한글은 밀려갔죠. 밀려가. 중국 사대부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9세기 말에 와서 한글 성경을 우리 민족들에게 번역해서 나오게 하였고 그 이후에 1960년도 그러니까 5.16 혁명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한글 성경이 외경 없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지했던 우리 민족들을 일깨우는데 1등 공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월드컵 개막식에서 한글 노래가 울려 퍼지고 폐막식에서도 역시 한글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어와 엘라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를 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지성을 일깨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소리, 한 의미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게끔 한글이 주어졌더라고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표준 성경이 이번 달에 바로 나왔으니까 세상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0%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주소가 WS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스탠다드바이블.com 이렇게 치시면 혹은 세계 표준 성경 치시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성경도
권별로, 장별로, 이 성경도 권별로, 장별로 관주 성경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관주를 뺀 것은 권별, 장별, 절별, 그 다음 단어 검색을 하게 되면 수천 가지 되는 단어라도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이 한 5권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전자책으로 해서 판매 형식으로 그렇게 갈 건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는 이제 예슈아라는 서적이 있고, 그 다음 성령 침례에 관련된 성령 침례, 그 다음 이즈레엘, 그 다음 다니엘 70일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예언서인 다니엘 70일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 성경들의 오류에 관련된 아주 심대한 영어 성경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책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페이지 넘기가 있어요. 넘겨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이제 전자책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유료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표준 성경이 어쨌든 우선은 종이책 형태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전자책 형태로 또 나갈 것이고, 그 다음 홈페이지도 구축이 될 것이고,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한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본문 내용 전체를, 오늘 읽은 전체를 보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문제점, 성경 번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하시면 첫째 장막이 맨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라고 해서 8절에 지성소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째 장막이 맨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장막에 들어갈 때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둘째 장막이 지성소거든요. 글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아니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지성소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번역을 성소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엘라어 자체가, 아기온이라는 엘라어 자체가 성막으로도 쓰이고 성소로도 쓰이고 지성소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서 이것은 둘째 장막을 지나가서 들어가는, 첫째 장막을 통과해서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로구나 라고 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아기온을 지성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소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장막은 정해진 때를 위한 비유니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렸으나 양심을 따라서는 봉사를 행하는 자를 완전하게 알 수 없었으니 그것들은 단지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정결 의식들과 육체의 법령들로 개혁할 때까지 정해진 것이라. 성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소, 첫째 장막이라고 하는 성소나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지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이지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정해진 시스템이었죠. 그럼 개혁할 때까지는 누가 계획을 하느냐 하면 구약성경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키죠. 말라키 1064페이지 1063페이지 말라키서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찾고 있는 주께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개혁자시라. 보라 그가 오시리라. 라고 해서 이 3장 1절에는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와 있는데 그 인물은 너희가 찾고 있는 주께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개혁자시라. 보라 그가 오시리라. 라고 해서 이 언약의 개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침례자 요한, 즉 요한니스죠. 요한니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말라키서 4장 마지막 9절 보시면 4장 5절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하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이 말라키서는 선지서 즉 예언서의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누구를 예고를 했느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선지자 예고, 엘리야 예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표준 성경은 이 말라키서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래 마지막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개역 성경의 역대기서, 즉 역대상, 역대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이 세계표준 성경에는 연대기서라고, 연대기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연대기냐면 아담으로부터 코레시 왕까지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연대기상, 연대기하입니다. 연대기상, 연대기하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46페이지 구약성경 마지막 보시면 연대기하 36장 23절 보시면 파라스 왕 코레시는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이 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그분께서 여호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의 모든 백성 중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코레스 왕이 노예 해방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경은 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회든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키서인데 왜 연대기하가 마지막에 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 우리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개역 성경이든 가톨릭 성경이든 그것들은 전부가 70인역의 배열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70인역은 번역 성경입니다. 무엇을 번역했냐면 타나크라는 마소라 본문, 즉 이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엘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주전 약 250년 어간에 그것을 번역하였더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이 번역 성경이 아니고 진본의 성경이 무엇이냐면 이브리어 성경이에요. 이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라키가 마지막 성경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브리어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이 이브리인으로서 자기들이 언어인 문자인 이브리어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브리어로 기록한 성경을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토라, 이 토라를 우리 개역성경에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율법. 그 다음 네비임,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 케투빔, 이것을 성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NA에다가 AA 이것을 붙여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AD 70년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사라졌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인이 됐죠. 성경의 주인이. 원래 구약 성경에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브리인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라, 즉 로마는 엘라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공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엘라어로 번역된 이 타나크를 주전 약 250년경에 프톨레미 2세때에 70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LXX라고 합니다. 5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LXX가.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이것은 번역 성경이거든요. 번역. 즉 엘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이브리어를. 그래서 이 엘라어로 번역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이브리어로 기록된 것 외에 엘라어 성경들이 들어갔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그래서 14권이 있는 거죠. 14권. 7권에서부터 14권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7권을 쓰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동방정교회는 14권까지도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라진 곳에 이것으로 대체가 돼버렸어요. 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방교회가 주인이 되었죠. 유럽에서는. 서방교회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성경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브리어를 모르거든요. 이브리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다 말입니다. 그럼 엘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타나크 순서로 되지를 않고 어떻게 되냐면 율법서. 자, 이 성경은
율법서, 그 다음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예언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언서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다 이거예요. 말라키. 근데 말라키입니다. 그 발음 자체가 말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전 세계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 엘라 성경을 70인역대로 말씀하지를 않아요.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이었던 타나크 순서대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복음 24장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이. 루카스 복음, 그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가복음밖에 모르시잖아요. 누가복음. 그게 익숙해 있죠. 근데 엘라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루카스.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시스의 토라와 선지자들이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입증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군 생선 한 부분을 잡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모시스의 토라와 그 다음 선지자들이 글과, 이 예언서가 선지서거든요. 그 다음 시편에, 성문서의 맨 첫 번째가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페이지 1페이지 앞장을 보게 되면 토라 율법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토라라고.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역성경에는 율법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예호슈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신명기서 끝난 다음에 개역성경의 여호수아서, 즉 예호슈아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비임 해가지고 예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나크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맨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시편 1066페이지 앞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케투빔해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순서예요. 이게 토라, 레빈, 케투빔. 성문서의 첫 번째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은 이 시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성문서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시편 다음에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전 세계 성경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70인역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1065페이지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니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6월절 날 의자를 하나 갖다가 빛내자를 갖다가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니스인데, 즉 침례자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인 역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새로 배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입맛이 맞게끔 바꿔놨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권을 상실한 민족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어요. 서방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대체 신학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대체를 시켰어요. 이렇게 대체를 시켜가지고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곧 침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을 완전하게 흐트러뜨렸죠, 이렇게. 그래서 시편이 예언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이 성문서로서 맨 처음 와야 되는데, 보통 알고 있는 전 세계 성경은 시편이 예언서보다 위로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성경을 말씀하셨냐 하면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루카스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4장 44절에서 한 장 앞으로 넘기시게 되면 27절입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시스와 모든 선지자들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더라. 이것도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까지 이르러야만 됐을 그 내용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모세는 엘라어는 모시스입니다. 모시스. 모시스와 그다음 모든 선지자들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은 성문서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타나크 순서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블로스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토라와 선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편은 선지서 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선지서 다음. 그래서 연대기야 36장 23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브리 성경으로 볼 때에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성경 그대로 성경을 배열하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6장 23절 보시면 파라스 왕 코레시는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이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그분께서 예후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의 모든 백성 중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파라스 왕 코레시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스는 21세기 오늘 현재는 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어로 파라스는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조 왕이었던 개혁성경의 고레스 왕, 즉 코레시 왕이죠. 코레시 왕. 코레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코레시가 누구냐면 예사야후 4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야후 4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코레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하고 그 앞에 민족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리니 흔들리는 두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코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할 때 그 각주가 2번 되어 있죠. 밑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관주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어노인티드 영어로는, 그 다음 이브리어로는 마시아흐입니다. 이 마시아흐가 영어로는 메시아이고 엘라어로는 크리스도입니다. 즉 이 코레시는 누구냐 하면 이브리어로는 마시아, 영어로는 메시아, 엘라어로는 크리스도예요. 근데 이 코레시가 유대인이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죠. 파르스 제국의 시조 왕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코레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면 그 앞 구절 28절입니다. 44장 28절 보시면 코레시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하여 내 모든 기쁨을 완성시키리니 곧 예루살렘은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며 칙령을 내리는 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 칙령을 내리는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냥 하는 자니라 이렇게만 번역했어요. 근데 그 칙령을 내리는 자니라고 하는 것은 이 이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명령하다, 왕이 위상으로 주어지는, 즉 당신의 뜻은 나의 명령이다, 칙령을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레스는 왕이기 때문에 칙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1회의 기산점을 누구냐로 잡을 때에 전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잡죠. 세대주의에 있어서는. 안식일교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13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사람을 누구를 선택했느냐? 코레시, 즉 파라스 왕 코레시를 선택했더라고 예샤야hu 선지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완성시킬 자이다.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예루살렘은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해서 그 71회가 나오는데 그 71회에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릴 때로부터 71회가 시작이 돼요. 그것을 세대주의에 있어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약 445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부분이. 이 코레시가 파라스 시조 왕이면서 노예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죠. 그래서 노예 해방령을 내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연대기 하 아까 36장 23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됐냐면 파르스 왕 코레시는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의 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그분께서 여호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집이 뭐냐면 이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를 개역성경에는 전을 건축하라고 영을 내렸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역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만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까지 건축하라고 명백하게 기름 부으셨고 목자로 나의 기쁨을 완성할 자라고 이미 코레시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약 8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다 이겁니다. 세대주의는 이것을 이제 오역에서부터 탄생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도왕 20년은 뭐냐면 여기서 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지 성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성을 건축한 것은 아닥사스도왕 20년에 느헤미야, 즉 네헤미야 총독이 와서 1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52일 만에 성을 건축한 것이다. 그게 주전 445년경이다.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세대주의가 존 다비에서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레시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코레시는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요. 실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나타나서 무엇을 짓느냐?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을 건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그게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산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축하겠다. 건축하겠다. 하니까 나중에 거짓 증인들이 가야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었지 그 벽돌로 지어진 돌로 지어지고 나무로 지어진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냐면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참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구약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파라스왕 코레시는 이같이 말하더라. 이 코레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사람이었죠. 예표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늘들의 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자 이것은 파라스 왕 코레시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마다의 제국을 흡수합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도 전부가 저쪽 터키 지방까지 이란, 이라크 모든 지방들이 전부 대제국 127도가 되는 총독들이 127명이 나갈 수 있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나라들을 내게 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표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여호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코레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롤모델로서 이 코레스 왕을 따르려고 합니다. 에브럼 링컨이 1863년도에 노예 해방령을 발표한 것도 이 코레스의 노예 해방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령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 당시에는 수르바벨 성전, 즉 제룹바벨 성전이 건축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것이 개축되고 있었죠.
증축 46년 동안 이로디스 왕에 의해서 개혁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롯이 아니고 엘라어로는 이로디스 왕입니다. 이로디스. 헤롯은 라틴식 발음이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주후 405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이 본류 성경이에요. 공식 성경이죠. 한마디로. AD 405년도에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라는 즉 대중들이 수용된 그 성경을 출판을 했어요. 그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직접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이 서방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엘라 성경만 봐왔기 때문에 70인역을 봐왔기 때문에 이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타나크에서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로 갔다 이겁니다. 이 구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경도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히에로니무스는. 근데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그 후에 외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약 2000년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하고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5년 불가타가 1582년도에 클레멘틴 불가타로 개정이 되었고 1979년도에 노바 불가타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 근본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에요. 단지 노바 불가타를 번역을 할 때 무엇을 참고를 했냐면 아까 여기 적어있던 고대 사본,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바티칸 사본은 가톨릭에서 자기들이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엘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이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보려고도 안 했죠, 사실은. 1800년, 19세기에 와서 그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노바 불가타 1979년도에 노바 불가타를 개정을 할 때에 그게 반영이 된 것이죠.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라틴어 성경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후진적이고 뒤처져 있습니다.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통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6권에는 연옥이 없어요. 근데 마카베오 상하에는 연옥 구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빼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가서 타나크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외경은 빼지 못하고 성경책 분류는 70인역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오늘 현재까지도 1500년 이상을 가톨릭에서 그걸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1870년 캔터버리 성직자 총회에 의해서 개정력으로 개혁성경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에 외경 포함된 성경은 복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고 한글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외경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외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마카베오 상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중간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탈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돼지피를 제사를 지내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단지 참고만 할지언정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표준성경은 연대기하 36장 23절을 마지막에 연대기하를 마지막에 둔 것은 타나크 그대로 따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즉 바블로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부자와 라자루스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모시스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지상으로 가서 제가 지옥을 받습니다. 혹은 연옥을 받습니다. 혹은 음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보아라. 할 때에도 주님께서 모시스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나크 순서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기하 36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스 왕 코레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그 다음 노예 해방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노예인 상태예요. 누구의 노예냐? 죄의 노예다 이겁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마시아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노예의 해방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게 되면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사함을 받았다. 100번을 받았고 10,000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노예인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노예 해방령을 받아가지고 흙다시 만져보세 뭐 바닷물이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일서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과 무슨 이런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그 다음 그 노예 해방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내용이 신약 27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무슨 여의도 성전이다, 뭐 강남 성전이다. 그것은 완전하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바블로스가. 성전이라는 것은 돌이나 백향목이나 벽돌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역시 예루살렘 성도 무슨 천년왕국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규모를 갖고 있는 금으로 치장된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약 400년 정도를 중간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마다이 제국을 거쳐서
파라스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산지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리아,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과 성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확장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캐나안 땅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에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본래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가 주전 536년도였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39년도에 멸망을 받았고 메대 제국, 즉 마다이 제국에게, 마다이 제국 마지막 왕 다리아베시가 약 2, 3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파라스 왕 코레시가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로서 양수 합병이 됐어요. 마다이 제국하고 파라스 제국.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메대 바사라고 꼭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가게 되면 바사와 메대 일이 또 역전돼서 나와요. 그런 역사적 정황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메대가 강하였고 마다이가, 나중에는 마다이가 파라스에게 복속되면서 합병되면서 마다이가 또 앞으로 가게 되죠. 에스더서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이 괴계에 의해서 푸림절날 13일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역전이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심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을 꺾어가지고 이 파라스 왕 시대 때에 노예 해방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뿐만 아니라 캐나안 땅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536년인데 지금이 2026년이죠. 그러니까 약 25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현재도 ing 진행형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이 내용이 오늘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 피가 터지도록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 중동 사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연어가 저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잖아, 회귀하잖아.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누때가 초원제들을 향하여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합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강남 갔던 제비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캐나안 땅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즉 미츠라임 시내에서부터 큰 강 에프라티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운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유가도 올라갔지. 유가가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요. 한국만이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고립무원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99%가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게 프로그램화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연민의 정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보다는 남은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냥 완전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과 같이, 대체 신학과 같이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고 그것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이 상속권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구원 여부는 각자의 믿음인 것이죠. 지금 저 전쟁 중에도 저는 그 요르단강 서안지구 아리엘 정착촌에 가서 거기 있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2011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지금 전쟁 중에 나간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들도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는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상에다가 담배 물리기도 하고 뭐 마리아 상인가 수녀 지나가는데 뒤 가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로 가면 7일 떨거든요. 600만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히틀러 당시에 교회가 동조를 했어요, 실제로. 그건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마르틴 루터의 나라잖아요. 종교개혁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유대인 600만 학살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건 마르틴 루터가 책을 썼어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가톨릭에서 나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따라오거든요. 지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재산은 몰수하고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하고 지분 불사하고 그렇게 썼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가톨릭만이 아니고 개혁교회까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독일 교회 자체가.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십자가 표시가 없어요. 제가 그 3층에서 모였는데 거기는 CCTV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슨 십자가 표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거리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다 서클이에요. 타원형. 119 구급차도 십자가 표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는 십자가를 목걸이 매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학살을 한 증거들이죠. 그것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학살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도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이 건물이 아닌 곧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면을 담당한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이냐면 1844년 10월 22일 날 미국에 있는 침례교도들이 모였어요. 뭐냐면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었어요. 자기들이 계산을 했거든요.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주전 457년서부터 2300년 되는 해는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윌리엄 밀러 무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흰 옷 입고 기다린 것이죠. 우리나라 다미 선교와 같이.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날을 대실망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분은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Place라고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홀리 플레이스는 성소가 맞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 여선지자라고 하는 윌리엄 화이트 부인이라는 사람이 책에다가 아예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1844년 10월 20일 날 우리는 재림하는 날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 이브리서 12장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어디로 들어갔냐? 성소에 계셨던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기막히지 않나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에 성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개혁 성경도 성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개혁 성경이 다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다른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들어가는 곳은 성소가 절대로 안 돼요.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메노라에 불을 켜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진설병을 갈기도 하고 매일 거기 있죠. 성소에는. 그런데 대속죄일 날 용키푸르 날 황소나 염소나 양을 피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1년에 딱 한 번 하루에 4차례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잘못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성소라고 돼 있고 개혁 성경도 성소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역입니다. 그는 완전하게. 지성소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똑같은 엘라어 아기온인데 이 아기온이 3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막, 두 번째는 첫째 장막인 성소, 세 번째는 둘째 장막인 지성소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기온이라는 엘라를 쓰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성막이고 이거는 성소고 이거는 지성소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자들이 이 문맥 파악을 잘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브리서 9장 12절의 오역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지성소에 계시면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도들의 행위들을 조사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염소들과 송아지들이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개혁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매년 드려지거든요. 염소들과 송아지들이 용키푸르 날 아세세를 위한 염소. 그래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갖고 지성소 들어가서 뿌리게 되고 또 대제사장을 위해서 또 황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매해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해마다 드려진다 이겁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이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느니라.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영원한 속죄하고 영원한 속량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영원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어로 제가 이 관주를 다뤄놨는데 미트로시스라고 해가지고 몸값 요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랜서밍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글로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 속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몸값을 들여서 빼내온다 이겁니다. 속죄는 그게 아니고 피를 뿌려서 죄를 덮은다 혹은 죄를 속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엘라 자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해마다 염소나 황소나 양을 잡아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졌는데 왜 해마다 드렸느냐?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영단번에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 염소나 송아지가 잡혀서 피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드려지는 행위예요. 뭐냐면 율법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거든요. 토라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생명이 드려져야 돼요. 올바른 생명이. 뭐 죄사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생명이 드려지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용키푸르날 대속제일 날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려졌던 거죠. 그 피를 드린 것은 뭐냐면 몸값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몸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으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몸값으로 드려졌다 이겁니다. 단번에. 한 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드려질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 사함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을 개혁성경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즉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라고 가르쳐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갔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 저는 주차위반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해서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이 당신은 5년 후에 상해죄로 들어올 것이고 10년 후에는 무슨 살인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까지 용서해 줄게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재판을 할 때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실 세계에서 안 된다 이겁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즉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는 불합리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재판도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해 준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미래에 짓지도 않는 죄까지 다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를 가르치냐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다 용서해 준 건데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살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영원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생명을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는 그림자적으로 드려졌는데 그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카네이션 했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화 되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하했죠. 인간의 몸으로 낮은 몸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내 생명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었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그거를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근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사망에 이르러버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권해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갔었어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언제 들어가셨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셔가지고 이브리서 12장 보시면 545페이지 10장 12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하여 한 희생제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판으로 놓여질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와 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육체의 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해요. 반드시 부활체가 돼야 들어간다 이겁니다. 만일에 주님이 무슨 호리병이나 어떤 그릇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40일 후에 갔다고 하면 부패되죠. 바로 피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가셨잖아요. 부활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피가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피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부활이 되질 못해요. 어떤 인간도. 참된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예요. 부활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죽으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육체의 피나 뼈나 불완전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 것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후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천하셔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완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늘 참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부활체로서 그 앞에 나타나야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통치를 시작하게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도 이브리서 9장 12절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탄생됐지만 영원한 속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다고 하는 그 내용도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존 넬슨 다비로부터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넬슨 다비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대주의에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복음의 왜곡입니다.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을 때에 내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 이겁니다. 장사 지을 때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할 때 함께 승천을 했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 우리는 이 땅 위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지만 양자 얽힘 상태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량이다 이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정결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 즉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 자체를 드린 거다 이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드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량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어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부활. 그것을 요한일서계시록 20장 4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할 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 완전하게 왜곡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성경을 뒤틀어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자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진본의 말씀은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 역사에 있어서는 인간의 흠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하여 변개된 복음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영물이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표기함으로써 예수와 부활 복음의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